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36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12장 기적의 적합성 계속 같이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12장 기적의 적합성. 원리가 규칙을 설명하는 순간 원리는 규칙을 대신한다. 셸리, 에케호모 14장. 셸리라는 사람이 쓴 에케호모라는 책에서 가지고 온 인용구라고 하는데요. 에케호모라는 말은 꽤 유명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옆에 세워놓고 했던 말,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니체도 같은 제목으로 책을 썼고요. 어떤 문맥에서 이 인용구가 쓰여졌는지 셸리가 쓴 이 책을 직접 읽어보지 못해서 그 문맥 자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인용구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사의 사건도 아주 잘 표현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뉴턴이 발견했던 유명한 법칙, 즉 어떤 두 물체 사이에는 항상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데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그 법칙, 그 규칙을 가지고 항상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섬나라 영국 사람이 발견해서 그런지 대륙 쪽의 사람들은 집요하게 왜 그런 규칙이 생기는지 그 원리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원리를 설명하기 어려웠던 뉴턴은 자신의 관심은 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또 그것이 과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결국 대륙 쪽의 사람이었던 아인슈타인이 그 법칙 뒷배경에 있는 궁극적인 원리를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현상을 수학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확립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원리가 즉 어떤 원리가 드러나면 규칙이 있던 자리를 그 원리가 온전히 대신하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상황이 우리가 기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이 책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연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궁극적 사실이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눈부시도록 현실성으로 충만한, 그로 인해 불투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려 할까요? 신심 깊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는 일 같은 것은 그분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장에서 C.S. 루이스는 궁극적 사실로서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범신론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원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특정성을 가진 즉 그 특정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을 가진 창조물들을 창조해낸 즉 창조의 일을 하시는 그런 특정성을 가진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철학적인 논리로 증명하려 했고 또 증명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철학적인 논리로서 봤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정성이 반드시 기적을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냐라는 것에서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공유하는 생각인데 그런 식의 기적을 행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성격이겠죠. 그 하나님의 성격 자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하고 변덕스러운 독재자나 자신이 제정한 법을 스스로 깨뜨립니다. 선하고 현명한 왕은 자신이 제정한 법을 스스로 준수합니다. 실력 없는 기술자들이나 나중에 또 손을 댈 필요가 있는 작품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사실상 자연법칙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는 8장의 설명을 듣고도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설명 자체에는 수긍한다 해도 여전히 어쨌거나 기적은 일의 질서 정연한 진행에 자신의 내재적 소질이나 성격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자연의 정상적 발전 과정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사실 기적은 그런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여기서 자신의 특정성을 자신의 창조물을 통해서 표현해내신 즉 창조주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분이 그 처음 자신의 창조 세계에 기적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신론자들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개입하는 모습은 마치 변덕스러운 독재자가 자신이 만든 법을 깨트리는 모습이나 아니면 솜씨 없는 기술자가 자신의 작품에 계속 새로운 교정을 가하는 그런 모습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평가들에게는 자연의 정규적 진행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감명적으로 와 닿습니다. 메로디스의 소네트에 나오는 루시퍼처럼 그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토록 장엄하게 하신 말씀을 가끔 취소하시기도 한다는 생각은 거의 불경에 가깝다고 느낍니다. 이런 감정 자체는 마음속 깊고 고귀한 원천에서 나오는 것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감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 이는 잘못된 생각에 기초한 감정입니다. 이런 비평가들, 즉 이신론적인 비평가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창조 세계가 원래 처음 정해진 그런 법칙대로 정규적으로 진행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무한한 그런 감명을 느낀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사람의 그런 문학 그 작품에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런 창조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래서 가끔 처음 정했던 그런 법칙들을 취소하신다라는 식의 생각은 오히려 굉장히 불경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그런 감정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식의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든지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감정이 나오게끔 하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은 어떤 오해에서 비롯됐다라고 자신은 본다는데요. C.S. 루이스가 생각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라틴어 시 작문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며 초등학생들이 시를 지을 때 전문적인 용어로서 5번째 운각의 장장격을 주지 않도록 교육받습니다. 이는 그 학생들을 위해 좋은 규칙인데 왜냐하면 정상적인 육복기억에서는 그 지점에 운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그런 변칙적 형식을 마음껏 사용하게 허용한다면 그들은 번번이 자기 편의대로 사용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육복기억 시의 전형적 의미 어떤 것인지를 전혀 익히지 못할 것입니다. C.S. 루이스 당시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수업 시간에 라틴어로 시를 짓는 그런 수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C.S. 루이스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테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교육의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를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시를 짓는 법, 즉
운율을 정확하게 맞추는 법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그 운율을 맞춰서 시를 짓는 그런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학생들이 베르길리우스의 시를 읽을 경우 자신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바로 그것을 베르길리우스가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드물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운문 작문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위대한 시인들의 시에서 나쁜 음률, 가령 반음 같은 것 등을 발견하고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공일이나 자동차 운전이나 외과 수술 같은 일에도 숙련된 장인이 자신은 안전하고 분별 있게 사용하면서도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여기는 그런 파격, 변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라틴어 시를 짓는 것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그 규칙을 완벽하게 지킬 것을 굉장히 요구받는데, 실제로 그 학생들이 그 라틴어 시의 달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는 베르길리우스를 들고 있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런 사람들의 시를 보면은 그런 시의 규칙성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깨트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현상이 비단 시짓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 목공일, 외과 수술, 숙련됨이 필요한 그런 모든 그런 분야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분야에 숙련된 장인들은 종종 어떤 법칙들을 깨트리는 파격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의 제자들에게는 절대 그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어떤 엄밀한 형식적 규칙을 통달한 지 얼마 안 된 초심자는 그런 규칙을 지키는 일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또 까다롭게 구는 것을 봅니다. 스스로 익힐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비평만 하는 평론가들의 경우는 더더욱 까다롭게 굽니다. 고전문학 평론가들은 셰익스피어의 불규칙성과 파격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둔한 학생은 베르길리우스의 비정상적 육법격이나 영국 시인들의 반운을 실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즉 이렇게 어떤 분야의 초심자나 아니면 실제 자기는 할지 모르면서 비평만 하는 어떤 비평가들이 오히려 더 그 규칙성에 집착을 하고 그 분야를 완전히 통달한 그런 숙련가들이 보여주는 어떤 파격성의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들은 모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더 높고 정교한 법칙을 따르기 위해 운율의 피상적 규칙성을 깨뜨리는 경우인데도 말입니다. 겨울 이야기에서 보이는 불규칙성이 그 작품 정신의 내적 일치성을 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현해주고 완성해주듯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작품 겨울 이야기에서 보여준 그런 불규칙성들은 자신의 실수를 드러낸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진짜 천재성을 더 높은 차원의 일치성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규칙들 이면에 규칙이 있으며 일률성보다 깊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최고의 명공은 자신이 만들고 있는 작품에 생동하는 내적 법칙을 한 음표, 한 음절, 한 획도 깨뜨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시하고 상상력 부족한 평론가들이 법칙으로 오해하는 그런 피상적인 정규성과 정통성은 아무 거리낌 없이 얼마든지 깨뜨릴 것입니다. 정당한 파격을 단순한 서투름이나 비통일성과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는지는 그 작품 전체의 진정한 내적 의미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문학가적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C.S. 루이스는 진정한 통일성을 보는 눈은 피상적으로 보여주는 규칙성을 파악하는 그런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의 진정한 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힘에
그런 눈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일하여 내신 작품, 자연은 이 작품의 한 부분, 그것도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작품의 가장 심원한 정신을 전체적으로 파악했다면 우리는 자연의 역사에 대한 기적적인 간섭들이 위대한 장인이신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부적합성인지, 아니면 그분이 하시는 전체 일의 가장 깊고 참된 통일성의 표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사이의 간격은 셰익스피어의 생각과 옛 프랑스 학파의 시시한 평론가들 생각 사이의 간격보다 무한히 더 클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즉 문학작품의 진정한 통일성을 파악하는 그 원리를 하나님의 작품, 즉 자연계를 포함한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진정한 통일성을 파악하는 데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작품의 진정한 통일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그런 규칙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그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내적인 그 의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내는 곳에 하나님의 작품의 진정한 통일성이 들어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의 하나님의 외적 행위가 자연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때 보여주는 그런 복잡한 수학적 관계성일 것이라고 누가 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시인이 운각을 가지고 식구를 지어냈다고, 혹은 우리 언어가 언어의 문법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겨지는데요. 창조세계의 통일성을 파악하는 것을 그 창조세계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내적 의미를 파악하는 곳에 두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피상적인 통일성을 파악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지으신 것이 수학적 관계성,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창조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것.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자면 시를 짓는 것은 운각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는 것, 또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법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창조세계 또는 우리의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진정한 어떤 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운각이라든지 수학적 관계성이라든지 어떤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표현되는 그런 물질적인 표현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좋은 예는 베르고송이 보여준 예입니다. 어떤 특이한 정신적 문제로 인해 그림을 그저 작은 유색 점들이 모자이크처럼 한데 모여서 이루어진 무언가 정도로 생각하는 어떤 종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위대한 미술 작품의 필법을 돋보기로 연구하면서 그들은 그 점들 사이에 있는 복잡한 관계성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이 관계성을 애써 일정한 규칙성으로 분류해냅니다. 그들의 이런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규칙성은 사실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들은 대부분의 사실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지금 C.S. 루이스가 주장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즉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통일성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규칙성에서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의미에서 발견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예가 자신이 보기에는 베르그송이라는 어떤 철학자가 보여준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예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그림이라는 것을 볼 때 그 그림의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의미를 통해서 그 그림이 말하려고 하는 즉 그 통일성을 파악하게 되는데,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 그래서 전체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 그림을 이루는 점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는 픽셀들이겠죠. 그 픽셀들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으로만 그림을 접근하는 그런 종족들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자는 거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서 더 나아가 그런 규칙성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그 화가에게 어울리지 않으며 그 화가가 자신의 규칙을 멋대로 어긴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들은 길을 한참 잘못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화가는 실상 그들이 관찰한 그런 규칙에 따라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그림을 픽셀들 사이의 관계성으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어떤 일정한 정도의 규칙성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들이 보여주는 그런 규칙성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깊이 그 관계성들을 파악해 갈수록 결국은 불규칙한 모습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불규칙성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것들은 그 그림을 그렸던 화가의 실수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화가가 지금 그 그림을 그리게 한 그 그림의 통일성을 부여해주는 그 원리는 그 픽셀들 사이의 관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눈이 돌아갈 정도로 복잡하게 배열된 수만 개의 점을 관찰하면서 애써 재구성해낸 것이 실은 그 화가의 눈으로는 화판 전체를 응시하며 정신으로는 그림 구도법을 따르며 단 한 번의 선광과도 같은 빠른 손목 회전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점을 하나하나 세고 앉아있는 관찰자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아마 앞으로도 알아보지 못할 구도법에 따라서 말입니다. 지금 그림의 진정한 통일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수많은 점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의 규칙성들을 파악함으로써 거기서 통일성을 찾으려고 해도 사실 그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일 뿐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화가는 그 그림을 통일성 있게 그리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을 통일적으로 그려지게 하는 어떤 구도법을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 자체의 통일성을 주는 것은 화가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 구도법이지 이 사람들이 발견한 점들 간의 규칙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연이 보여주는 규칙성들이 가공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동하는 원천으로서의 신적 에너지는 이 시공간적 자연의 용도를 위해 시공간적 물체들로 응고되고, 그래서 우리의 추상적 사고를 통해 수학적 공식으로 변모될 때 사실 흔히 이러저러한 패턴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구분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패턴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된 유용할 때도 많은 지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패턴들이 깨뜨려진 것을 하나님이 그런 생동하는 규칙과 유기적 통일성을 깨뜨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만일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통일성일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림 속의 진정한 통일성을 발견해내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인 이 창조세계의 진정한 통일성을 드러내주는 모습이
사실은 그 창조물 간의 그 규칙성인 관계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면을 아주 잘 드러내 보여줬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때로 그 창조물 간의 규칙성들이 깨지는 그런 기적의 현상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더 깊은 의미, 즉 진정한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라는 말로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그림 같은 것, 이런 식의 방법으로 기적이 더 깊은 통일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를 드러내 보이려고 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예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